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오늘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일보다도 이 교회가 서여져서 우리가 참 복음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한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은 사실은 많은 것을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환경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늘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세운 지 26주년, 사실 27년 된 거예요. 횟수로 말하면 만 26년이니까. 사람으로 말해도 장성하여 이제 부모님을 떠나 독립할 만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매년 지난해에는 청라치 교회당 세웠다면은 금년에는 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감사가 많죠. 왜냐? 처음 시작할 적에 정말로 이곳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동생, 이제 내려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참석해줬고, 가족들끼리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예배당도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은 횟수가 돼도 부흥 안 되면은 여전히 어렵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고, 또 많은 중지자도 세워주시고, 또 이번에 오늘 또 새로운 또 중지자를 세우게 됐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좀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내가 한계에 부닥쳤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또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유일성을 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요. 우리는 인생의 답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성의 답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사단이 부리는 졸개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악한 영, 마귀, 귀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이 과학 이렇게 발달한 이제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럽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에 깜깜했던 그때는 귀신 나왔는데 지금은 온 세상 전기불로 딱 켜놔서 귀신 도망갔다고. 귀신은 전기불이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악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치드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나타난 현상은 다르지만 더러운 귀신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선언을 딱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땅이 뭐요?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사실은 사단이거든요.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질서가 있습니까? 위아래가 없습니다. 어른 아이 없어요. 요즘에 그런 것 따지면은요, 뭐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객관성이 없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뭔가를 규정을 만들어면요, 그건 다수가 말하는 것이지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다. 요즘 그래요. 그래 가지고서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동성연애 하면은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혹 그런 일을 해도요, 밝히지를 못했어요. 숨어서 했어요. 요즘에는 뭔가 소수의 인격도 그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이거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난 국회 때도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다 인정해줘 하는데 기독교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의식 있는 국회의원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안 했어요. 발의를 안 했은 거야. 그런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 소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그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자꾸 여러분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이 나는 가까이 온 거다. 나는 개인적 신앙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와 지금 너무너무 닮았는데 말세가 되면 전체 성도들도 모이기를 피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봐보세요. 모이기를 힘씁니까? 피합니까? 정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그랬고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한번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봐보세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열심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쫓아가요. 그래서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영적으로 무감하게,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제 보세요. 얼마 전에, 지금도 두세 달 전만 해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요, 무서워서 여행을 안 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미국 같은 데 있는 그 친척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오라고, 전쟁 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무도 겁 안 먹었어. 뭘 가지고 왔냐? 사재기 아무것도 안 했어. 옛날에 뭐 난리 난다고 하면은요, 막 슈퍼마켓에서 라면 이런 거 동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서 안 난대. 왜냐? 저건 뭐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벅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이 말세라가는 이 이야기를요, 오래전부터
마귀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 해가지고요 이제 말세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 돼버려요. 주님 재림 이 얘기하면은 이단이 돼요. 너무 많이 부도를 내가지고 이제 진짜를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도록,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작업을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감성적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감성적으로 합니다.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요, 참 못된 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물건 팔아먹는 못된 놈들 많더라고. 노인들 어디 가지 마세요. 뭐 공짜하다 뭐 가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가면은요, 막 감동을 주더만요. 왜냐? 노인들이 자식들 떨어져 사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워하고 있는 그 노인들을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고 막 하니까 금방 감동돼 버리는 거예요. 감동시킨 다음에 위안은 척 하면서요, 50만 원짜리 물건을 갖다가요, 수백만 원을 받아, 막 수백 받아보는 사람들. 못된 것들 많지요. 그걸 깎아준다고 하면서. 왜 당한지 아세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뭔가 까닭을 잘 알았습니까? 가정주부들도요, 사모님, 그거 조심하세요. 전혀 나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놈들을 조심하세요. 뭔가 나한테 던놓으면 그거를 이상하게 얘기하지, 속없이, 나를 알아보는 놈이 있구나. 그래. 우리 신랑은 그렇게 오래 살아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이래다가 끌려가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보십시오. 사단이 누구를 건드렸습니까? 감동 잘 때는 하와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아담 건드리면 안 넘어가거든. 이성적이면 사람이 덜 당해요. 감성적일 적에 당합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잘합니다. 나는 그건 마저도 내가 볼 적에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건 마저도.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해버린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요, 참 진리를 말하면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 그러니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잖아요. 교인은 많고 성도는 많은데 세상은 자꾸 타락이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갱신 안 됩니다. 변화 못 받아요. 세상 변화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성경이 그리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먼 소경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조상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님의 죄도 아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이 된 것이다. 눈먼 소경 하나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꼭 소경만 되겠습니까? 우리를 건강케 하신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왜냐? 이 문제 속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모르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봐. 기다리고 시간 되면은 깨달아져요. 모르는 것을 막 알려고 몸부림치거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지금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하려다가 귀신한테 쏟기도 하고 사기꾼한테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 집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전도자의 삶은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왜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자꾸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죽으면 돼요. 안 죽으려 하니까 문제지.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요.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아이 그거 보세요. 할머니 집에 가려고 부모랑 그냥 아파서 나오는 조금만 뛰지만 않았는데 할머니 집에 간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가 좋아서 뛰어나갔는데 그냥 어떤 자살하는 사람하고 부닥쳐버린 거예요. 위에서 자살하는 사람 떨어졌는데 아이가 마치 죽었잖아요. 죽으려면 그렇게도 죽어요. 그런데요 인터넷 뉴스 들어가 보니까 포천에서 2년 전에 여자아이 둘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살인 사건은 미궁에 빠진 거야. 왜냐? 이 살인한 사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부모 같아. 부모가 죽인 것 같아. 근데 부모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건 미궁에 빠졌는데 이번에 잡혀가지고 이제 사연을 들어본 즉 이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어요. 생활하다가 학습지 그거 뭐 잘못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막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의 시달에 너무 힘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부부가 합의를 했는가 봐요. 우리 죽자, 자살하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10살, 12살짜리 이 아이들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동반 자살하자. 그래가지고는 집 나와가지고 포천 그쪽 어디까지 이제 산장소 있는 그쪽 어디 가는가 봐요. 그래 이제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먼저 재우고 아니 아이들하고 모르니까 아이들 먼저 자고는데 자살을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둘이 자는 것을 보고 문 닫아놓고 이제 번개탄을 피워놓는데 자는데 아이가 일어나 버린 거야. 아이가 일어나서 자살이 안 됐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행 왔는가?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는 죽기로 했는데 엄마 아빠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 너희들이 걱정이 된다. 엄마 없는 세상 너희들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 그래서 우리 같이 죽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살짜리 아이는 그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 따라갈 거야.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12살짜리는 좀 뭔가 아니까 망설이다가 가만히 보면 동생도 없고 부모도 엄마 아빠도 없으면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 켜놓고 이제 번개 타면 연기 나잖아요.
그래, 콜록콜록 하니까 아이가 또 뛰쳐나가서요. 못하잖아요. 자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목조라 죽인 거예요. 아이들을 죽이고, 차에다 태우고, 뒤에다 태우고, 이제는, 자, 죽자. 그래가지고는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로 한 100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거예요. 자기가 같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70m 절벽, 거기에 나무에 1차 한 번도 부닥쳤어요. 나무에 부닥치니까 완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애들은 튀쳐나가, 죽은 아들이, 하여튼, 튀쳐나가 떨어져 버렸고. 자살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동차를 타면 뭐 하지, 요즘에요? 안전벨트 하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로 부분을 한 거야. 안 죽었네. 기절했다가 깨나보니까 살았어. 애들은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인가 아내가 몰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죽자 그래가지고 나를 돌려 머리를 때려라 그래가지고 돌멩이 뭘 때렸어요. 그래서 죽었냐 돌멩이 맞아 죽었고 자기도 죽었다 돌멩이 태워서 죽을 때 이제 기절했어. 기절했는데 이제 부인이 또 깨났네. 그래 안 죽으려면 그래 안 죽는 거예요. 4번 자살을 4번 짓이든 또 안 죽었어. 남편도 조금 있다 또 깨났어. 피는 흐르고 머리에 피는 흐르고. 그것도 2월달에 추운 날이에요. 아주 추운 날이야. 그럼 우리 얼어 죽자. 그래 다 옷을 벗어버렸어. 벗고 이제 찼어요. 그냥 죽으려고. 근데 이제 남편이 또 깨났네. 피 흘리고 부인도 또 깨났어. 5번.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자살을 뒤집으니까 살자. 무슨 모진 목숨 이렇게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살아가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다가 그걸 유서 써놓고 누군가 이걸 보면은 아이들 좀 이렇게 묻어주십시오 하고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상처 그대로 있고 다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누구는? 예? 죽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죽는데 누군가는 죽을 생각을 안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살고 싶어서 오늘 삽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왜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들어서 나 저것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서 정신문제로 시달리며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는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람은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안 믿으면 계속 어려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해야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 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간 되면 더 큰 문제를 줘요. 성경이 그리 말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만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뭘 먹고 마시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생각, 아니 잘 살고 못 사는 건 문제 아니에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대강 들으면은. 어느 건가? 그것이 진짜 여러분 믿어져 가지고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나는 경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경제 문제 심해집니다. 갈수록 그래요. 가능하면은 복음으로 행복해지려고만 생각하시지, 경제 문제 해결되면은요, 아닙니다. 5년 만에 왔거든요. 위기 와서요. 금년 지나면 내년 좀 조금 풀립니다. 왜냐, 지금 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풀려요. 한 3년 풀릴 거예요. 한 3년 동안 풀려요. 그때 좀 잘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3, 4년 지나면 또 어려움 또 와요. 이건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는 계속 어려움 와버려요. 일본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아시겠어요? 일본이 그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데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경제학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유능한 정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경제학자들 말 믿으면 안 돼요. 다 잘 살려고 애를 써요. 안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믿고 여기다가 생을 거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는 문제가 왔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아, 주님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한 거 하세요. 성령 충만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무능 다 치유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인이 딱 되면은요, 다른 것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이게 있어야 진짜 신자예요. 다른 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래 봬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시대적인 전도자라는 자부심, 긍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무능, 무기력, 문제 안 돼요. 그걸 치유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오직 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네. 나는 이래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나 안에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야.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매주일 전도자의 삶, 영혼이 잘되는 길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은 주님 바라보다가 잘 돌아가는데 자꾸 주님이 아닌 세상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요? 갈등. 더 이상 속지 말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정말 한번 다시 갱신합시다. 예배 생활에 좀 힘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뭘 가지고 표현하죠? 주일날 겨우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돈 150만 받으려고도요, 출퇴근이가 꼬박꼬박 지켜야죠. 월급 150만 받는다고 하면서 에이 더러워서 그러면서 8시 출근인데 9시에 갔다가 8시 반에 갔다가 7시 반에 갔다가 지 맘대로 하면은요, 일하다가 말고 4시 반에 가버리고 기분 좋다가 9시까지 일하고 막 그러면은 회사 다니라고 그래요? 싫어합니다. 돈 150만 받기 위해서도요, 출퇴근 시간 정확히 지켜야 되고요, 결석하면 안 돼요. 억만죄악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 받은 것을 계산하면은요 1만 달러인데 그 수조요, 수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겨우 주일날 일주일에 11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거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적에 어떻게 그런 경우, 그럼 더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기본은 좀 지킵시다, 우리. 기본이 뭘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해진 공적 예배가 있어요. 주일은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지만 편리를 위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개인적 같으면 회복하고 싶어. 저녁 예배를. 낮 예배 있으면 오후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도 있고 철학 기도도 있습니다. 최소한 5번이요. 새벽 기도 7번이요.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해줘야 그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 귀중한 사람이 돼요. 다수가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비정상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다가 깨어서 새로운 출발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 바르게 전하지 못해주면은요,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번에 부산에서 사고 났던 것처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변에 우울증과 이상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큰 빚을 꾼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요. 지금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20% 이상 25%가 지금 우울증 환자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만 하는지 지금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들 많아. 우리 여기도 있는지 몰라.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에게 붙어있는 그들을 건져내서는 우리가 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그들에게 여러분 전해보시면 이 귀한 복음 내가 너무나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호산의 한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자다가 좀 깨어서 열심 좀 내시고 기도하시고
지겹다 이런 생각 마시고 정말로 지면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어놓으시고 그거 하나만 누리라고 하는데 세상 문화가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우리 체질이 거기에 단련되어 있어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늘 종일 가슴 저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더 열심히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나 교회는 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유일성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